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11절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야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요즘에 성경 공부와 또 설교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할 수밖에 없는 좀 상황들이 되는 것 같아요. 본문들이 그렇고 또 성경 공부하는 그 순서가 그런데 오늘도 율법과 은혜, 즉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고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한데 오늘 그렇게 좀 딱 정리가 되는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자주 들었으니까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에도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에게 어떤 지금 율법은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는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정리하자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지금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상고해 봤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다라고 했죠.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이면서도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복음이 아닌 것들을 가르친 영지주의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절 보시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러니까 올바른 교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식이라는 것은 복음이든 율법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되게 주신 목적만 안다면 그 열매가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데 그 열매가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냐면 오늘 보는 것처럼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은 올바른 거고 하나님의 교훈은 살아있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는가, 제대로 된 복음을 들었는가, 또 더 나아가서 제대로 된 복음을 들었어도 그걸 믿음으로 화답했는가 아닌가를 우리는 무엇으로 확인을 하냐면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청결한 마음, 또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청결한 마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 청결한 마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깨끗한 마음인 거죠. 즉 하나님의 뜻을 앙망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마음이겠죠. 또한 선한 양심은 거듭난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게 뭘까요? 양심은 바로 로마서 1장에 보면 양심은 이방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율법이 없었잖아요. 즉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성문화된 율법은 이스라엘에게만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이방민족들은 그럼 율법이 없었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정죄받을 이유가 없네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그들도 율법이 있었는데 그 율법은 양심이니라.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양심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지 않아도
무엇인가 죄를 범하면 죄책감이 생기게 만들었다고요. 모든 인간들에게 그 양심을 주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 은총 중에 하나도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하죠. 특별하게 주시는 거니까.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겁니다. 이 은총은 어떤 거죠?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된 거,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알게 된 거,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성전이 된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수 있는, 그리고 마침내는 그 구속이 완성될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특별 은총이거든요. 그럼 일반 은총은 뭐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은 은총을 주셨다. 이게 일반 은총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악인이나 선인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비도 주시고 똑같이 태양도 뜨게 하신단 말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인간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일반 은총이 뭐냐, 바로 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우리가 뭔가 죄를 범하면, 우리가 성경을 모르더라도 죄를 범하면 뭔가 죄책감이 들고 창피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양심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그냥 일반적인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선한 양심을 이야기하죠. 이 선한 양심은 뭐냐면 거듭난 자의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죠? 세상적으로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고 보니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게 보이는 게 우리 안에 양심이 그렇게 발동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양심은 세상의 어떤 잣대에 우리의 기준에 맞춘 도덕이나 윤리, 또 나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합리화하기 쉬웠다고요. 그런데 선한 양심은 이제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죠. 그러니까 이 선한 양심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잣대가 되어 그 말씀을 잣대로 나를 좀 판단하고 나를 감찰할 수 있는 그런 양심, 그죠? 이게 안 되는 걸 뭐라고 하죠?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 아무리 죄를 범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거는 죄야, 아무리 세상에서 그게 옳다 하더라도 이건 죄란다라고 말할 때, 그건 하나님이 생각할 때 죄죠. 이건 우리들이 볼 때는 전혀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라고 하는 것은 양심에 화인 맞은 거죠. 그럼 선한 양심은 뭐죠?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끊임없이 반응할 수 있는 양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한 양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하지만 성경은 완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양심이라고 해서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양심,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죄를 인지할 수 있는 양심, 이게 거듭난 자의 양심인 거예요. 즉 그렇게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에게 그런 선한 양심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죠? 그냥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라고 하는 지식과 정보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정보를 알고 그걸 의심하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정말 내 사건이라고 믿어지는 거고 인격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라고요. 그럼 그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그 마음이 동하죠. 그냥 지적으로만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냥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고맙네, 참 감사하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고맙죠. 그리고 진짜 고마우면 고마운 뭐요? 태도로 우리가 그분께 뭔가를 하고 있겠죠. 이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믿음과 행함을 떨어뜨려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또 우리는 어떻죠? 사랑하면 뭔가 정적이죠. 그냥 뭔가 느낌을 이야기한다고요. 사랑. 그런데 히브리어의 사랑은 뭐냐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실제적으로 행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너희가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 형제 보고, 그 추운 형제 보고 더워라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추운 형제에게 입혀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행동을 항상 전제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미 그 믿음에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이걸 못 깨달으니까 야고보가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냐, 너희를 정말 구원시킬 묵직한 믿음이 있냐,
너희가 정말 구원 얻을 믿음이 있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자는 무엇을 돌출한다는 거예요? 바로 사랑을 드러낸다는 거죠. 즉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증거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열매하고 있는 걸 뭐라고요? 우린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극치, 하나님을 숭모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극치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게 뭐죠? 바로 예배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죠?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는 게 뭐예요? 구제인 겁니다. 구제와 연보와 그리고 행함인 거죠. 즉 거짓이 없는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율법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하면서도 거짓된 교사들의 특징이 뭐였죠? 그런 실제적으로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해놓고 그런 열매들과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죠? 논쟁만 관심이 있어요. 내 논리를 펴서 이들을 굴복시키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말씀을 많이 알아 그거 가지고 따지고 싶은 거예요. 서로 논쟁하고 싶은 거죠. 변론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변론 자체를 즐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많이 아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주입을 해서 이 사람이 부서지고 이 사람이 나에게 무릎 꿇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빠, 내가 더 많이 알지?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으로 기쁨을 찾는 거예요. 이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는 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싸움이 일어나죠.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훈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마땅히 그 교훈이 바른 교훈이었다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더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그의 삶으로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텐데 너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내가 율법의 선생이다, 나는 이걸 많이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이렇게 꿰뚫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그 사람이 가면 갈수록 분열이 생기고 싸움이 나고 변론하고 뭔가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다 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계속 볼까요? 7절.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해요. 그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그 당시에는 이제 구약이 성경이었으니까 그 성경을 가지고 특별히 율법을 갖고 사람들에게 헛된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율법이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와 그 율법이 성도들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들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잡다한 지식들을 총망라해서 사람들을 언변으로 이기려고만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교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사실은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태도가 꼭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와 방불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질타하셨는가 한번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2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로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이게 특징이에요. 자,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신들이 어디에 자리에 앉는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모세가 된 것처럼 사람들을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난도질을 하는 거죠. 너는 이게 잘못됐고 넌 이게 잘못됐고 넌 이게 잘못됐어 라고 비판하고 난도질을 해요. 그리고는 그것을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뭐에 비유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더 특징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행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죠? 자신들은 행하지도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질책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친 말은 받아들여라. 왜? 옳은 말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된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강조하고 있고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거는 좋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아 잘 바라봐. 이 사람들은 잘못된 지도자야. 왜냐면 그들은 말로는 그렇게 다 질책하고 그렇게 정지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전혀 율법을 지키지 않아. 자신들은 행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요? 말이 돼요 이게? 자기들은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정지를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무엇 하나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쉽게 예를 들어서 자수성가를 하면, 자수성가를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꼭 내가 다른 어떤 지식도 다 있다라고 착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사업에서 내가 성공을 하면 사실 거기서만 성공을 하고 거기서만 전문 지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모든 정치, 외교, 교육 이 모든 것들도 자신이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고요. 이게 인간의 약함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열심히 군대에서 제대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한 10여 년을 했더니 이제는 성경 공부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저에게. 그리고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제 입으로 좀 말하면 좀 그렇지만 잘해요. 잘하더라고요. 아니 뭐 눈을 감고도 해요. 그래갖고 너무 잘하니까, 또 제가 잘하니까 이 사람들이 감격을 해서 저한테 잘한다고 해줘요. 그러니까 저는 난 성경 공부를 잘하는구나, 나는 복음을 잘 아는구나, 나는 복음을 잘 전하는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복음을 알고 전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는 무기가 되다는 겁니다. 제가 한 10여 년을 그렇게 전한 다음에 이 서산 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큰 일을 겪으면서 제 신앙을 돌아봤는데 제가 너무 붕 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는 복음을 알고 있어. 나는 구원론을 알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지. 나는 사람들에게 이걸 마음껏 전하고 있지. 그거랑 내 삶이랑 관계가 없거든요. 물론 그건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성화랑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되고, 여전히 돌아봤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내 안에는 교만이 있었고, 내 안에는 음란이 있었고, 내 안에는 돈을 사랑함이 있었고, 내 안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욕망함들이 철철 넘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전혀 문제의식이 느껴지질 않는 겁니다. 왜요? 난 이거 잘하니까요. 나는 저들이 모르는 복음을 갖고 있고, 저들이 잘 전해주지 못하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내가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은 칭찬하니까요. 그게 저를 착각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는 뭐라도 된 것처럼 사람들에게 가르치기가 쉽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갖고 나를 돌아보기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들이 빠지기 너무 쉬운 함정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랬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정도 되려면 성경을 거의 다 외우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면죄부를 스스로 준 거예요. 아니 내가 면죄부를 줘야지 준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서 그냥 이것을 잘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나를 좋아할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왜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타락을 하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짓을 했는데 전혀 문제의식이 없고 눈물 흘리지 않고 자복하지 않고 더 담대하게 서 있죠? 이겁니다. 나는 이렇게 큰 교회를 했거든요. 큰 교회를 했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는 거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금 좋아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뭔가 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나를 스스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봐야 되는, 어떤 진지하게 나를 고찰하고 울고 통회하고 애통해야 되는 그 스스로의 점검을 다 내려놓게 합니다. 저주죠. 이제부터는 저주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커지는 게 이제는 저주라고요. 그분에게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크건 작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린 다 그 함정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는 그 말씀으로 너희 자신을 봐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에 지금 판치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이 지금 이 모양인 겁니다. 아마 유대인이었던 것 같고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때요? 막 지금 개종해서 들어와서 율법을 잘 알겠어요? 모르겠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율법은 이거고 저거고 여기 뭐 헛된 신화와 이 얘기 뭐죠? 더 이 사람들 재밌게 해주고 또 이 사람들에게 더 권위를 얻기 위해서 뭘까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인데 사실은 모세가 말이야, 사실은 그 야곱이 말이야, 그리고 성경에도 없는 얘기인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천사가 야곱에게 어떻게 나타났고 사실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야사로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전통을 만들어 놨다. 그리고는 헛된 이야기들로 부풀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들로 말이죠.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자들의 지금 거짓된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계속 보시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를 지금 이야기하는지 6절 잔치 윗자리에 회당이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라. 선생이라 칭하지 말라. 아비라 칭하지 말라. 지도자라 칭하지 말라. 우리 다 칭하잖아요. 선생, 저도 선생이잖아요. 지금 성경 교사잖아요. 또 지도자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뭘 강조하는 걸까요? 높아지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르치되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는 그 가르칠 때에 그 말씀의 권위로 선포하는 거지 내가 선생이라는 권위가 있어서 선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지도자가 내 인격 자체가 지도자라서 선포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목사라는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세웠어요. 그거는 그뿐인 겁니다. 그것이 저의 정체성이 아니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처럼 또 이 강대상에서 내려가면 여러분들과 똑같이 제가 전한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서 또 저도 울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성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들은 이 지도자들의 문제는 내가 가르치고 내가 지도자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나의 권위라고 생각한다. 권위의식이 생긴 거죠. 이제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계속 보십시오. 9절 땅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라 하지 말라.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진짜 참된 복음을 갖고 있다면 자꾸 낮아지려고 하고 자꾸 섬기려고 하는 자리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여러분들 교회가 정말 그런 모습이든가요? 교회에서 신앙이 연수가 오래되고 나이가 더 들고 또 집사에서 권사에서 안수집사에서 장로에서 이렇게 뭔가 직분이 얻어가면 정말 이 교회가 점점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서로 섬기려고 하던가요? 아니면 의수되려고 하던가요? 교만하려고 하던가요? 뭔가 성경에 가르친 거는 전혀 다르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것이 문제라는 의식도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너희들은 높은 자리에 가고 싶고 뭔가 대우를 받기를 원하지 정말 그 율법의 핵심인 섬기는 자리엔 가지 않는구나. 그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너희가 율법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허해지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으로 가서 성도들 앞에 이웃 앞에 점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거늘. 그들은 율법을 많이 한다고 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알면 알수록 그들을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더 의시되게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건 아니겠니? 나는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러 왔는데 그래서 너희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을 배우며 따르라고 했는데 나는 십자가를 지고 너희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구나. 꼭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즉 이들은 율법의 의미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그 너희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들이 전하는 것도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다. 율법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 핵심과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무지한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화가 났던 이유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급하게 디모데를, 그 사랑스러운 디모데를, 그 디모데가 가면 어려움 당할 거 뻔히 알거든요. 그러나 가장 믿을 만한 디모데를 보내서 에베소 교회에 빨리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율법은 도대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교회가 생성됐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비롯한 성도들은 구원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은 적법하게만 쓰이면 선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율법이 필요하다고 디모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루터교나 감리교나 다른 교단은 이 율법에 대한 정리가 힘이에요. 율법을 정의를 잘 못해요. 몇 가지는 해요. 근데 적어도 개혁주의에서는, 적어도 이 장로교 전통에서는 이미 교부들부터 이미 율법에 대한 용도, 율법의 어떤 쓰임, 이런 것들 이미 다 정리해놨다고요. 성경을 잣대로. 첫 번째는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어떤 그 종류가 있어요. 율법의 종류.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주셨던 율법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의식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덕법이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우리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의식법과 도덕법과 시민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포합니다. 자, 이 시민법은 뭘까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정 정치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치가 행해져야 될 신정 정치 국가였다고요. 그런 국가였던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우리나라의 헌법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특한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고요. 그중에 시민법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 혈류증 앓은 여인은 뭐 며칠 동안 부정해서 어떻게 하고, 무슨 뭐 소를 뭐 훔쳐가면 뭐 얼마를 해줘야 되고, 만약에 우리 짐승을 쳐 죽이면 그 짐승도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실제적인 시민법이 있다고요. 그죠? 이거는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는 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저기 소 키우고 있는 곳에 가갖고 뭐 토라면 죽었다고 해서 그 율법을 잣대로 해서 우리가 지금 거기에 적용해서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신정국가는 끝났어요. 이제는 육적인 예루살렘은 이제는 끝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스라엘은 누구죠?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시민법은 끝났다고요. 이제 시민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판단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의식법입니다. 의식법은 더하죠. 의식법은 뭐죠?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장을 어떻게 뽑아야 되고, 또 제사법은 어떻게 소제와 전제와 뭐 어떤 그 제사법들이 있으며, 그래서 뭐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뭐죠? 의식법이에요. 근데 그 의식법은 모두가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월삭이나 절기나 안식일로 인하여 더 이상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 모든 것들은 오실 자의 그림자이나 참 형상이 아니니 참 형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미 그 모형으로 거울로 주셨던 그 의식법의 실체가 이미 오셨습니다. 이제 성막은 없어도 되는 겁니다. 성전 없어도 되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 성전 뭐 궁금하시면 보면 되겠지만, 그거는 이제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없어요. 이제 성전은 누가 성전이죠?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의식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거나, 그러니까 안식일 같은 경우는 안식일을 왜 안 지킵니까? 정결한 짐승만 먹어야 되는데 왜 부정한 짐승, 먹는 거 돼지고기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죠. 성경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도덕법입니다. 이 도덕법은 바로 십계명을 대표로 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도덕법, 웨스트민스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도덕법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다 라고 정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그럼 도덕법, 이 도덕법을 지켜 구원받는다는 얘기일까요? 전혀 아니에요.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이 도덕법을,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달을 뿐입니다. 자, 어떤 걸 깨닫는가? 그래서 율법의 적법함 세 가지 용법이 뭔가, 이것을 봐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시면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이 율법이 뭘 가르치는지 한번 잘 보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한,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왜 만들었어요? 우리가 신호등이 없어도 서로 양보를 잘하고 우리가 법을 어기지 않는다면 신호등 만들 필요가 없죠. 근데 신호등을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 마음에는 법을 안 지키거든요. 그죠? 즉 그런 법들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범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즉 우리가 범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달으라고 준 겁니다. 자, 그럼 아까 거짓 교사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사용했죠? 율법을 어떻게 자기에게 적용했죠? 첫 번째, 율법을 아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 율법 아는 것고 교만했죠. 그 율법을 잘못 쓰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율법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누구에게 적용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여 자기가 모세의 자리, 아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자리에 서서 자기가 심판했어요. 이건 율법을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인들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예수님 말을 하죠. 나는 의원은 건강한 자에게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의원이 쓸데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이 얘기는 이 세상에는 건강한 자와 병든 자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자와 죄가 있는 자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다 병들었다고요. 단 자신이 병든 걸 아는 사람이 있고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끝끝내는 우기고 안 병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 뭐냐면 그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죄가 있음을 우리의 마음, 높아진 마음을 부셔버리는 망치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이에요. 그리고는 그 율법이 뭔지 한번 보세요. 9절, 율법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보세요, 불법하는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이게 한 쌍입니다. 또한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 이게 두 번째 쌍이고요. 또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 이 6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6가지 단어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하나 다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또 그래갖고 왜 이게 뭐 망령된 자가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어기는 것인지 또 뭐 이렇게 자꾸 따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부분은 어쨌든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경건하지 않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망령태 일컫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을 저지른 것, 즉 하나님에 대하여 범죄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뭐 1계명부터 10계명의 4계명까지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5가지가 이야기에 나오는데 그 5가지는 아예 정확하게 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아예 정확하게 딱딱딱딱 이야기하여 10계명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다고요. 한번 보십시오.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를 어기고 있는 거죠. 더 나가서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뭐죠?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를 어기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째 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죠. 그러니까 10절은 뭐라고 합니까?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뭐죠? 간음하지 말라를 어기고 있는 자죠. 지금 여기서 그 간음하지 말라를 좀 더 확대해서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적법함,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성적인 어떤 관계를 넘어서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본 남색하는 자는 바로 동성연애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동성연애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어기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뭐죠? 인신매매하는 자들이며 라고 하죠. 그 인신매매는 바로 8계명을 이야기하죠. 바로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근데 그 도적질하지 말라의 극단적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도적질하는 겁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극단적인 그 지금 죄를 부모에게 공경하라를 어떻게 지금 어겼다고요? 어머니 죽이고 아버지 죽이고 극단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극단적으로 지금 어기고 있는 자들. 그리고 마지막은 뭐라고 하죠? 거짓 맹세하는 자라고 말하죠. 이건 뭐죠?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탐심하지 말라는 없는데 사실은 이 모든 거에 사실은 탐심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탐심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대한 범죄고, 또 그 탐심 때문에 도적질하고, 탐심 때문에 간음하며, 탐심 때문에 부모님에 대해 대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지금 사도 바울은 뭐를 지금 강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어기고 있는 자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다고 말하죠? 십계명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지금 십계명이 지금 오늘도 살아있어 무엇인가 우리가 죄다 아니다를 따질 때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잣대로 죄다 아니다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정죄함이 없으니까 그럼 구원파죠.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지금 올곧게 가고 있는가 안 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죠. 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개혁주의에는 율법의 용도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딱 기재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칼빈이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기독교 강요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의 첫 번째 용도는 바로 죄를 억제하기 위하여 하나님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율법이 없다면, 십계명이 없다면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껏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지를 인식도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죠?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의 법을 주신 다음에 그래도 어쨌든 뭔가 죄를 범하려고 할 때, 간음하려고 할 때 십계명이 생각나서 어쨌든 한 번은 걸러진다고요. 그러니까 마음껏 죄를 지려고 했던 마음들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십계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죄를 억제하고, 이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뭐 시끄럽고 이 대한민국이 썩었고 부패했고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 헌법이 있고 대한민국에는 법이 있다고요. 그 법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이 정도로 살만한 거예요. 만약 이런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도 아니겠죠.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힘이 세면 무조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죽이건 패건 내가 다 뺏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일반 은총 중에 하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셨던 게 바로 법을 주신 겁니다. 그 노아 심판의 이후에 인류에게 그 어떤 국가를 주신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십계명 바로 우리의 죄를 억제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줘.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죄와 싸우되 힘써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 피 흘리게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해주셔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그 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두 번째 사용입니다. 사실은 구원에 아주 직결적으로 우리에게 이게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다 착각하고 망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너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만큼 듣기 싫어하는 게 없다고요. 내가 보기엔 내가 죄인이 아니라 교회 목사가 더 죄인이던데? 이게 사람들 이야기 아닌가요? 야,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인마 예수 믿고 있는 내 삼촌 장로였던 그 삼촌이 죄인이더라. 누가 누구한테 죄인이라고 해? 라고 이야기하고 윽박지른다고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신들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괜찮다라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잣대를 비추어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았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이미 일찍부터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야 됐으니까. 근데 재밌는 건 이놈들이 그 율법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나는 율법 갖고 있네, 나는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보니까 저는 개만도 못하네, 이렇게 정죄만 했지
그 율법으로 자신이 얼마나 죄인 걸 알질 못했다. 그러니까 청년이 와갖고 예수님한테 그래,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네가 영생을 얻는 걸 나한테 물어봤냐?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계명을 다 지켜라. 나 십계명 다 지켰는데요. 그래? 네가 진짜 십계명 다 지켰어? 네. 그럼 네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눠줘봐. 그때 시무룩해서 갔다고요.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너는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착각했잖아요. 나는 율법을 알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살인죄가 살인죄가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인데, 간음죄가 간음죄가 아니라 이미 간음한 음욕을 품은 게 이미 간음죄인데, 그것을 통해서 뭐죠? 너희는 지금 율법의 진의를 깨닫지 못했다. 이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율법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율법을 먼저 보고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로 우리를 쳐서 데리고 가는 몽학성생이 그래서 율법인 겁니다. 율법이 없다면 우린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고,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부서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께 데려오는 몽학선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세 번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세 번째는, 율법의 세 번째 용도는 바로 성도의 규범적 모범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언제 주셨나요?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야, 내가 율법을 줄 테니까 율법 다 지키면 내가 홍해 건너게 해줄게, 구원시켜줄게 라고 말하시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그 어떤 자격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애국 군대가 그들을 쳐들어올 때 불기둥으로 걔네들을 혼란케 해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어하시고 보존하시고, 마침내 딱 그 새가, 그 암탉이 그 아이를, 그 병아리를 품어 안은 것처럼 그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 홍해를 건너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은 주어지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고, 그 통치라는 건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요. 그 법을 수요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려줘서 하나님에게 너희들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그 모범과 그 목적을 보여주는 게 바로 십계명인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십계명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아니에요. 왜? 구원은 은혜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이제 십계명이 주어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범인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는 바로 이 십계명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규범으로서 중요함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죠.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저도 이 말씀으로 정리를 할 건데요. 11절,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이 상반되거나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 복음을 통해서 더 복음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고, 그 복음의 진짜 의미까지도 다 담아 성취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교훈은 뭐예요? 앞에서 말했잖아요. 지금 십계명을 다 어기고 하나님 이 교훈, 이 율법을 적법하게만 쓰면 이게 선한 것인데, 그런데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교훈은 영광스러운 복음을 따름이라. 이것은 너희가 억지로 자아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복음의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이제는 그 말씀을 복음 가운데 감격한 것으로 따라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복음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사랑을 드러내는 겁니다. 즉 진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누구를 통해서 이게 사랑했는데,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돌판에 새기지 않고 그 법을 신비에 새겼다 라고 말하죠. 그 율법은, 율법주의자들은 돌판을 보고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아, 이걸 두려워서 지켜요.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이걸 지킬 어떤 재량이 없으니까 그 율법을 자신의 수준으로 떨어뜨린다고요. 그러니까 표면적이만 지키는 겁니다. 난 살인 안 했는데? 나는 간음 안 했는데? 괜찮겠지? 근데 율법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의미, 동기와 태도부터 보신다니까요. 그렇게 보면 죄가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십계명 안 외워도 돼요. 십계명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이 심어졌습니다. 성령님이 통해서 복음이 심어지면, 성령님은 로마서 5장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두지 않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내 부모가 얼마나 존귀한자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이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있게 됐구나. 그런데 부모를 바로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나에게 붙여주신 분이구나.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할 수밖에 없게 되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뭐요? 사랑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좋은 게 있다고 훔쳐오지 않아요. 그건 사랑 아니라니까요. 거짓 사랑이죠.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 집에도 없는 좋은 TV가 있어요. 그걸 보면 그게 탐나는 게 아니라 그 TV에 액세서리를 달아주고 싶다고요. 우리 집엔 TV도 없는데 왜일까? 이게 사랑인 거예요. 즉 십계명은 몰라도 우리 마음에 사랑이 심어지니, 마음판에 사랑이 심어지니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이 지켜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웃을 사랑하니 다섯째 번째 계명부터 십계명까지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피를 흘리도록 싸우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더라는 겁니다. 뭐죠? 완벽하진 않지만 그 동기와 태도가 이미 바르게 된 겁니다. 선한 양심이 생긴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그 복음을 따를 때 우린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계명을 사모하고 있더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복음은 상반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은 그 복음으로 데리고 가는 몽학선생이며, 또 그 복음의 감격과 그 사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려주는 삶의 규범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적법하게만 쓰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한 것이라, 적법하게 그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을 적용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겸손해지며 또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대가 없이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된 것처럼 또 그렇게 남들을 판단하고 또 나 자신을 그 복음 앞에 겸허하게 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율법을 적법하게 써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더 사랑스러워지는,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그렇게 세상이 감당치도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하셨는데
그 사랑이 우리 마음판에 더욱더 새겨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